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너희 이제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오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의 문안 인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며칠 전 운동을 갔다가 이 옷을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저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기동대에 있는 누굽니다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기동대에 다니지 않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기동대에 소속된 어떤 경찰분이셨는데 운동을 왔다가 제가 기동대에 있는 어떤 단원과 굉장히 닮아서 이렇게 인사를 건네신 거였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한 1년 반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받은 게 언제적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 사람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누군지 못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닮은 누군가가 있으니까 반가워서 인사를 건넸을 것인데 그 인사를 받으면서 문득 우리가 인사를 잊고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인사를 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악수도 안 되고 주먹으로 마주치고 그나마 예전에는 이렇게 서로 안기도 하고 안부를 나눴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자제하고 또 피하는 시대가 되었죠. 심지어 누군가를 만나려고 해도 여러 가지 방역 지침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 만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와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그때에도 서로 만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죠.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러니까 기독교회가 처음 시작되고 나서는 딱히 박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박해라는 것이 없다가 언제부터 박해가 시작됐냐면 로마 제국 당국에서 이 그리스도교와 유대교가 서로 다른 종교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박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당국은 유대교한테는 세금을 면제해 줬습니다. 원래 종교세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이 하도 격렬하게 반발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로마의 초대 황제, 사실 초대 황제라고 할 수 있겠죠.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 유대인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줘요. 왜냐하면 이 카이사르는 유대인이랑 같이 컸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대해서 세금을 면제해줬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리스도 교회도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혀 다른 종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한테도 세금을 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유대교인과 똑같이 세금을 내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것이 그 당시에 다 종교적 제의 행위였죠. 마치 이제 오늘날 일본의 그 마을마다 맞쓰리라는 게 있는데, 맞쓰리라고 하는데 그 축제가 사실 고대의 마을마다 모시고 있는 신들에게 지는 제사 행위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지금도 그 맞쓰리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1%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그 마을 축제에 참여해야 마을 공동체가 되는 것인데 참여를 못하니까 공동체 밖에 있게 되고 그러면서 점차 왕따를 당하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소외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소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탄압이 시작된 것이죠. 사람을 잡아가기도 하고 고문하기도 하고 이렇게 핍박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점차 기독교인들은 다락방으로 숨고 그리고 굴로 숨고 나중에는 지하로 파고 들어가죠. 이 로마의 카타콤에 가보면 지금도 그 굴의 깊이가 어마어마하죠. 가끔씩 이제 실족사를 해서 죽는 경우도 발견되고 정말 이렇게 탐험을 하다가 사람의 백골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광객이 실수로 죽어가지고 그 정도로 이렇게 깊고 어둡고 그런 깊숙한 곳에 이 사람들이 숨어 들어갔던 거예요. 자, 그렇게 초대교회 사람들, 그러니까 정확히는 기원후 2세기경의 사람들은 이렇게 점점 지하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 들었습니다. 근데 숨어 들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서로 암구호가 필요했던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러니까 날 여기 들여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암구호가 필요해서 그들이 만든 암구호를 익투스라고 합니다. 익투스는 이게 헬라어로 물고기인데 이 익투스가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 요 앞글자를 따서 만들면 이게 익투스가 되는데 이 익투스가 물고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도 가끔씩 보면 차 뒤에 이렇게 물고기 모양 같은 거 스티커 붙이는 경우가 있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식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거를 땅바닥에 그리거나 혹은 손 모양으로 해가지고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구나 해서 이제 서로 모임에 받아들이고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당시 기독교인들은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대표적 오해 중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은 인육,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는 오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제정의 말씀을 하잖아요. 이걸 듣다 보니까 처음 온 사람들은 오씨 이거 피야? 오씨 이거 사람 살점이야?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은유적 표현을 직유적 표현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오해가 생긴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친구를 전도하겠다고 그 당시 이제 기독교 동아리 모임 기도회 때 데리고 왔는데 그때 기도 모임이 오늘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뜨겁게 통성으로 하는 기도 모임이었어요. 교회도 가본 적이 없고 교회 기독교 문화를 처음 접해본 친구가 이게 와가지고 막 소리 내면서 기도하는 걸 보니까 얘가 경기를 일으키다시피 해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왔습니다. 기독교에는 기독교의 문화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처음 온 사람은 굉장히 낯설고 이질적인 문화인 것은 사실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이들의 받아들여질 수 없는 혹은 그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생소한 문화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많은 배척을 당했지요. 이런 배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서로 암구호를 정해가지고 어렵게 일주일에 한 번 혹은 간간히 얼굴을 봤습니다. 그때 건네는 인사가 과연 어떤 인사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만나면 아주 반가운 것처럼 아마 그 이상 정말 반가웠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는 말을 성경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입맞춤으로 이런 무난하라는 말을 들으면서 동시에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환난을 모두 겪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너만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아니야. 우리 모두는 함께 이 고통을 겪고 있어. 그러므로 서로 무난해서 서로 위로해 줘야 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인간이란 동물은 참 연약해서 이 혼자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못 견딥니다. 왜 나만 이런 걸 당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아파야 돼? 이러면은 그냥 무너져요. 근데 신기한 게 이게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구나. 저 사람도 그지만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들으면 동질감이 생기고 연대의식이 생겨서 버틸 힘이 생깁니다. 군대에서든 사회에서는 이런 말 많이 하죠. 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다 힘들어. 이 말이 때로는 저 사람이 내 고통을 몰라주네라는 원만 섞인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맞아, 나만 힘든 게 아니야. 같이 힘들어해서 연대의식, 동료의식을 생각나게 하는 말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서로 고난을 겪으면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갑고 또 서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런 당부를 하죠.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는 표현을 보면서 과연 이들의 무난 인사가 그냥 인사였을까? 과연 이 한마디 말 속에 담겨있는 그들의 감정은 어땠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가 건넨 그 인사가 이렇게 반가웠다면 정말로 이 사람들이 그런 고난과 환난과 그리고 무엇보다 그 떳떳하지 못하다는 드러낼 수 없다는 그 답답한 마음 속에서 함께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그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 일본의 전통 시인 하이쿠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짧은 그들 글자로는 12글자인데 이 12글자에 맞춰서 쓴 그 짧은 시가 있는데 옛날에 제가 읽은 시입니다만 이 하이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아침에 눈을 떴다. 서로 살아있는 걸 확인했다. 기쁘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이 그 노인 요양원에서 하이쿠를 쓰시면서 그냥 서로 내가 오늘 내일 아침에 깨어날 수 있으란 보장이 없으니까 눈을 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반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 사는 어르신들끼리 어떤 동질감이 담아있는 시였죠. 그런 식으로 이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에 만났어요. 너 죽지 않고 살았었구나. 너 끌려가지 않고 살아있구나. 너 지금 건강하게 나왔구나. 너 지금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왔구나. 서로 그렇게 반가운 마음으로 함께 문안 인사를 나눈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실을 이제 예전에 이렇게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 이전에 교회를 가면 특히 이제 사실 좀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러니까 일찍 오셔가지고 그렇게 떠드세요. 막 악자식걸 자질. 그러면 조금 엄격하신 분들은 그걸 되게 싫어하십니다. 왜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만나볼 시간에 떠들면서 서로 그냥 화닥자식 하고 있냐고. 저도 물론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만 오늘 문득 이 말씀을 준비하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반가우면 그럴까.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좋으면 그분들이라고 뭐 신앙이 없고 그분들이라고 예배의 본질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반가운 거예요. 이렇게 며칠 만에 봐도 반갑잖아요, 우리가 사실. 그런데 이렇게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다가 오랜만에 봐서 아는 사람 만나고 반갑게 인사하고 그런 시간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소중하고 또한 정겨운 시간이었다. 그것을 비난할 시간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그냥 왔는데도 모르는 척 하는 것보다야 차라리 아는 척 하면서 떠드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예배가 중요하지만 물론 예배는 그렇게 엄숙하고 정숙하게 드리는 게 제일 좋지만 또한 동시에 예배 안에는 분명히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담겨 있습니다. 유교는 아침과 저녁으로 부모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문안 인사를 하면서 내가 부모님의 안위를 확인하고 또 부모님 또한 나의 안위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걱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걱정에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안부를 전하고 문안을 하라고 하죠. 이 문안이라는 그 말은 이제 안부를 묻다는 뜻인데 헬라어로는 아스파조마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환영하다라는 뜻과 또한 누군가를 기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하다라는 말은 그냥 그 순간 반갑게 인사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그를 기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줘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그냥 만나면 반갑겠죠. 하지만 내가 평소에 그를 마음에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면 그 만남이 얼마나 더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사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식의 만남이죠. 이 아스파조마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 로마서 16장입니다. 이 로마서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과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목록을 로마 교회에 소개해요. 네 자매 베베를 소개한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한다 하면서 많은 사역자들을 소개하면서 꼭 덧붙이는 말이 너희는 이를 문안하라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 보낼 테니까 너희 환영해 줘야 돼. 단순히 이런 표현이 아니라 너희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안부를 묻고 안위를 묻고 지금 이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혹 어떤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에베소 교회에서 각 지역에 흩어져서 있지만 너희는 이 사람들에게 문안해야 돼. 즉 너희는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각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 편지를 낭독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문안의 문구를 넣은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말미에 바울은 너희가 왜 그들을 위하여 문안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로마서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내가 사랑의 입맞춤으로 그들을 문안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 또한 나를 위해서 나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항상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만나서 누군가가 반갑다면 우리가 평소에 그를 위해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반가운 것입니다. 이 말인즉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반갑지 않은 사람도 사실 있어요. 저거 또 나왔네. 아유, 저거 얼굴 좀 안 보고 어떻게 사나? 사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안 궁금한 사람 있어요. 안물안궁이라고 하죠. 안물안궁. 나 안 물었어. 안 궁금해. 너 좀 안 봤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항상 사회든 조직이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있습니다. 귀찮은 사람, 안 보고 싶은 사람.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안물안궁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너희가 서로 무난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왜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 말씀 우리가 참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온전하라라는 표현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텔레이오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성숙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함은 퍼펙트, 완벽함이 아니라 마침내 우리가 도달해야 될 큰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끝내 마침내 도달해야 될 어떤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끝에 도달해 계셨기 때문에 완벽하고 완전하지만 우리는 그 여정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란 말입니다. 온전이라는 건 이런 표현이죠. 즉 지금 우리 안에는 분명히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꼴보기 싫어할 수 있어요. 저거 얼굴 좀 안 보고 살고 싶다 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되지라는 당위성을 내 안에 새기고 그 당위성을 향해 내가 한 걸음씩 나아가 보자는 겁니다. 내 안에도 분명히 살 의가 있겠죠. 내 안에도 미움이 있겠죠. 내 안에도 남의 것을 탐하는 탐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조금 더 주님 닮은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인 것이죠. 사랑의 입맞춤하에는 바로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 나왔어요. 아이 나왔네 하고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그를 향해 한번 문안을 드리는 것, 안부를 묻는 것, 평강이 있냐, 샬롬을 묻는 것. 그렇게 물어가면서 그를 위해 조금씩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변하느냐? 내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내가 변하는 겁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하죠. 머리부터 가슴까지는 30cm인데 이 30cm 내려오는데 평생이 걸린다는 말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결국 사랑의 입맞춤으로 무난하라는 말 속에 표현되어 있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 힘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에 못 들어가요. 내 의지로 내가 계획을 세워서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그분의 온전하심을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의 도움이에요.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앙생활은 어깨에 힘 바싹 들어가고 긴장 바싹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힘을 빼고 탈아, 몰아, 멸아, 나를 벗어나고 나를 죽이고 나를 조금씩 깎아내림으로써 내 안에 그리스도를 채우기 위해 나를 비우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채워졌을 때 우리는 그때 내가 보기 싫은 사람에게도 무난할 수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그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주님 닮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서 이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감히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마음을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모든 것들을 태워주시고 주님의 온전하고도 아름다운 마음 닮을 수 있는 그런 주님 마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무릎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의 마음만이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믿습니다. 아버지의 놀라신 능력과 사랑이 충만한 그 마음,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이해하고 원수에게도 사랑의 입맞춤을 건넬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온전한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주님의 온전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온전한 마음만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오니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향을 향해 성숙한 길로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미움의 눈이 아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미움과 원망과 증오와 분노와 질투와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의 제단 앞에 올려놓습니다. 성령의 불로 그 모든 것들을 맑게 태우사 주님 앞에 나오게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영혼으로 우리를 불쌍히 주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들을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를 만나며 인사할 수 있는 그 넉넉하고 온전한 마음이 이 시간 내 마음속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부응할 수 있는 주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증오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편해하고 그를 쳐서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미움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모든 내 마음에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올려놨사오니, 주여 이 시간 모든 이 시간 성령의 불로 것들을 맑게 태워주시옵소서. 내가 이 미움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어그러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어그러진 마음들 주님께서 동력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그 어그러진 마음을 바르게 세워주사 이젠 주님의 온전하심을 닮아 온전한 영혼이 되어 그를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내 마음으로는,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가 온전하여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원수를,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미움을, 증오와 원망을 주님의 제단 앞에 올려놓습니다. 성령의 불로 그것을 맑게 태워주시고, 이제는 내가 이 미움과 증오와 원망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닮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사랑의 입맞춤으로 무난하며 그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중보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좌우로 갈라져서 싸운 지 너무나 오랜 세월이 되었고, 이제는 서로가 이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 길이 없을 정도로 서로를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민족이 이제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야 그 사랑의 입맞춤에 교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의 손과 권속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고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주님의 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사랑의 입맞춤으로 나의 원수에게도 무난하리라 하지만은 귀한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